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오늘은 10장 35절 이하 4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찾으시고요, 저와 함께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35절부터 45절 무려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45절에 걸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에게 가서 좌편에 앉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나머지 또 제자들과 서로 다투고 쟁론하고 논쟁이 일어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러 세워놓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이 말씀, 마지막 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 지어지는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난 이틀 통해서 나눴던 그 32절부터 34절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떠한 주님이 되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당당하시고 대범하시고 두려움 전혀 없으시고 걱정 염려 같은 거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죠?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5장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걸 참 생명이라 합니다. 그거는 있다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이러는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할 수 있는 생명도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해함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게는 그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그가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최종 그의 삶의 목적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 사흘길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자유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안으로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이시며, 또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바톤을 또 넘겨주시듯이 넘겨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실 때,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 따위에 눌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그 예수님 죽게 되면 자기들의 주인 선생이 죽게 되니 자기들에게도 어떤 위협이 올 거라는 그 두려움과 그리고 그 무서움에 놀라워 떨었지만, 정작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발걸음, 조금도 구람이 없으신 그 당당함, 비장함,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좌우의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뚫고 거기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들의 이미 붙잡혀 있죠.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들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33절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노니,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인자로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역력히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을 보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내가 주는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변화되고 내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나의 피조물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와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요즘 세상 말로 이들은 딱 걸린 거죠. 뺄 수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나요? 뺄 수도 없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다른 길도 이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35절부터 45절의 이야기인데, 이들의 나섬에는 우리 주님의 그 발걸음처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그와 같은 자유함과 생명을 갖고 있는 자의 걸음걸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똑같습니다. 들쭉날쭉하는 믿음,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와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다 되었다함도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믿으니,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지금 지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분 안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우리 주님 가신 그 완성의 길, 여러분도 거길로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도 다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하튼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나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전서부터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등등 여러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이런 나라를 많이 듣다 보니 그 나라는 왕국, 킹덤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라를 하나 여실래나 보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성전을 기반으로 하여 그 제사장들과 또 그 아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성전의 나라는 아니고, 아마 다른 차원의 어떤 나라를 소위 개국하시려나 보다, 나라 하나 열어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나 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12 제자인데, 우리가 그분의 가장 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개국할 때 그 공신 역할 정도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개국 공신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2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따로 나와서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35절,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의 그 질문에 보니까 no matter what이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자주 쓰시는 게 whatever 이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no matter what이죠. 무엇이든지. 이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들어올 때 좀 약간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나도 하나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럼 원하느냐? 너희가 구한 바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없는데 뭘 구하는지 내가 지금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구하긴 구한다. 아이테오로 말했거든요. 자, 뭘 구하는데 그러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인데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너희들은 그 받게 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냐?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하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이거는 do,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make, create, 창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뭘 구했어요? 그럼 구함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물어보신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뭘 구하는 거야? 뭘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바 그 내용 좀 얘기해 줘봐 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속마음을 참아 다 제자 10명이 또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여 겸연쩍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길 원해? 라고 물으니 37절에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영광 위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 앉는다라는 건 그 왕이 한 자리에 딱 가운데 중앙에 앉으면 그 좌우측으로 그 대신들이 이쪽에는 문신들이 이쪽에는 또 무신들이 또 장군들과 또 그 관료들이 서로 쫙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강요 어떤 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는 좌우편에 좌장과 우장으로 우리를 좀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들의 속마음, 그들이 구하려고 했던 아이테오의 본래 뜻 기억나십니까? 구하라 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그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인생 모두는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떤 빚? 사람과의 관계에서 빚, 인생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빚, 형제 사이에서 빚, 스승에 대한 빚, 이런 걸 빚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빛이 탕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그런 우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입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걸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그걸 갖고 사용을 하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서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들이 정작 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좌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재판하다, 심판하다, 어떤 권세를 갖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자, 고관이 되고 싶다, 고관 대장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차원의 자기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터져 나와서 결국은 그 하반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됐어요.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아이고 참 잘했네, 자네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심중을 한번 떠본 건 너무나 잘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야 니네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 너희만이야? 우리도 있어 라고 베드로가 아마 먼저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는 마가복음상에서 보면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가서 처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였거든요. 이 둘이 형제예요. 짝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어부들이 누구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시몬이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인 것처럼 이러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잔뼈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굴고 자라났던 이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서로 쟁론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문제가 터지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해 나간 그 시발점, 그 어떻게 보면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의
근거,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건가? 이런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건가?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그 윗절인 33절 34절이에요. 읽어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은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총 3번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총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요 3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3번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의 죽음, 당신의 고난받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려 3번씩이나 3번은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고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이렇게 3번 말씀하신 이 3번의 3번째에 해당되는 이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었을까요? 마찬가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33절과 34절에서 당신이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는지, 왜 그리고 죽음당하시는지,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활하여 살아나시는지,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일과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말을 듣는 그들은 어떻게 그 말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지 못할 때는 믿음의 날마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날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그들에게는 본업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부업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그 신앙의 여정은 삶의 중심 한복판에 딱 서서 좌우로 치우치도 아니하며 좌우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게 되는데 그러질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당함 그리고 죽음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데가 마가복음에서는 8장인데 8장에 보시게 되면 어디서 말씀하시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에서 아주 더 간단하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very simple answer. 그러나 아주 정확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기름받고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곧바로 대답해 주신 것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뭐 어떤 일을? 자기의 어떤 일을?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를 딱 하시네. 근데 그 자기에게 일어날 일은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31절에서 말하기를,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난당하심에 대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하자마자 32절에서 이 말이 채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기도 전에 귓가에만 떨어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3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다 버리고 우리의 살림살이, 우리 전토, 마누라 등등을 자식 생계 다 버리고 당신만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떨어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는
결단코 우리에게 개국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 막아낼 거예요. 라고 하여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베드로가 직격탄을 맞은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던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무엇이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걸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 말을 충분히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죠. 어떻게 함으로? 새 나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공문이 쫓아다녀서 결국 자기에게 어떤 일신의 광영이나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차원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 복음이 내게 딱 들리게 되면 너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너는 아버지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임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던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자가 만물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떤가? 두 번째는 9장에 나타납니다. 9장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리고 또 가십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께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또 여기서도 문제가 터집니다.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이 9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10장 바로 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씩 있는 거겠죠. 30절. 자, 9장 30절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한 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었더라 못 알아들었더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했다고 하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더라. 왜?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를 왜 자꾸만 무섭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라고 하며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고 무서움 속에 빠져서 묻지도 못하고 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왜 그런 말씀을 자꾸만 두 번씩이나 걸쳐서 하시는 이유가 뭘죠? 라고 이들은 물었어야 되는 것인데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빠져버리네요. 어떤 생각? 곧바로 문제가 되는 인간 생각,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늠해 보려고 시도를 하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개국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많은 피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좀 분담하여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그때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호의를 하며 누구는 또 어떤 것을 하며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인간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서로 토론하다가 그 토론이 뭐가 돼버렸냐? 쟁론이 되고 변론이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박질까지 멱살잡이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로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곧바로 33절에 말하기를 가버나움에 이르매 집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뭐라고? 얘들아, 너희들이 길에서 우리가 여기로 올 때 뭔가 토론한 것이 있던데 그 토론한 것이 무엇이더냐? 라고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우리가 토론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했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연구하며 이야기하며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을 나눴더라면 이들이 그냥 잠잠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안드레는 이렇게 깨달았네요.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네요. 뭐 이렇게 등등 얘기했을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교제는 없고 왜? 이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남을 것이 전혀 없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해야 되시는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왜 어린 양이 되시는지, 그 말은 우리가 양들인데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해버렸던 거예요. 왜? 그들이 토론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면은 토론이라 쟁론으로서 변론, 분쟁, 싸움, 이것을 알게 되면 참 면목이 없고 낯뜨겁고 창피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잠잠해 그들의 입이 다 막혀버린 거죠. 다 닫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넌 내 밑으로 와, 내가 먼저 부름받았잖아, 내가 베드로거든, 내가 먼저 우리 주님부터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뒤로 다서, 아니야 뭐 먼저 부름받은 게 대수야, 우리 예수님 곁에서 그 돈자루 맡아가지고 하는 내가 더 크지 하면 유다가 또 뛰어나오진 않았을까요? 등등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너희들 무슨 토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토론을 좀 해봤어 했더니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토론할 능력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쟁론을 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걸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걸 갖다가 메가스라고 합니다. 누가 메가바이트, 요즘은 또 메가보다 더 큰 걸 기가바이트라고 하는데,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컴퓨터 용어 아닙니까? 용량에 대한 거. 옛날에는 메가바이트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요즘은 또 뭐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까지 나왔어요.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좌우지가 메가든 기가든 테라든 이들은 누가 더 클 거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갖고 쟁론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쟁론의 근거가, 그 단초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는 늘 불편하고 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스럽고 잠이 안 오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 예수께서 35절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다 불러 앉혀놓으시고서는 누구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논리, 그들의 논쟁, 그들의 쟁론에 근거하면 누가 크냐라는 걸 자꾸만 따졌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제일 크니, 예수님 바로 다음에 나니, 너희들 내 밑에 있는 애들은 나를 섬겨야 돼,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들의 개념 속에 있는 큼이라는 것, 큰 존재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 첫째가 되는 것,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나라, 세상 나라, 그들이 속해 있는 유대 나라, 그들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 성전이 가르치고 있었던 세상 나라, 그 나라의 집권자들은 전부 다 크고자 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눌러버리는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하늘과 땅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들은 지금 세상 나라의 법칙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들에게 있지 아니하죠. 그것을 구한 적도 없었고 구하지 않았으니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챙기고 잠깐 지나가야 될 것은 첫째가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이런 말 안 쓰셨어요. 크고자 하느냐 이런 말 여기서 안 쓰십니다. 첫째가 되는 말로 바꾸십니다. 세상 용어, 세상 사람들은 큰 거, 화려한 거, 멋진 거, 큰 사람,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뭐 큰 이런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 안 쓰시고 프로토스, 처음이라는 말, 그리고 끝이라는 말, 마지막이라는 말 에스카토스를 쓰십니다. 누구든지 프로토스, 첫
첫째가 처음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어떤 것을 암시한 것이죠. 당신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거야. 세상 나라와 내 나라는 완전히 반대란다.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차등화시켜서 사람들을 나눠놓고 하겠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거꾸로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인데,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섬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가 되어 있지만 낮은 자, 마지막 자, 맨 꽁딩에 가서 꽁치로 있는 자, 바로 그 첫째 되는 자는 내 나라에서 맨 끝에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로 좀 들어오십니까? 아직 안 들어오시면 하나가 더 남았죠. 3번 말씀하셨다니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셨는데, 그 3번째에 해당되는 게 오늘 본문인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을 우리 읽지 말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에서는 3번째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하에,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지 않았던 다른 차원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즉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겸연쩍긴 하지만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우리가 좀 원하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뭘 원해? 좌우편에 앉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들 스스로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속내를 아예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대신해 주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인가요? 뭐 헬리콥터 맘인가요? 뭐 이런 형태로 그 어머니가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없고 그들의 아버지 이름만 좀 나오는데,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잘 차려입고 깨끗하게 하고 두 아들 옆에 끼고, 근데 이게 애들이 아니에요. 다 큰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다 큰 청년 어른들인데 이 두 아들들을 옆에 끼고 차고 잘 입고 와서 예수님께 먼저 덥석 크게 한번 이렇게 절을 하고 뭔가 구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세베대라고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겠죠. 자바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뭔가를 주셨으니까 받은 자죠. 그 받은 것으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뭔지 모르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일단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21절에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뭔가 절까지 하는 거 보니 나에게 뭐 궁금해서 온 것 같고 뭘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뭘 원하느냐? 뗄레오, 무엇을 소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르되, 그 엄마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네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좀 보소서. 이 두 아들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여 이들이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 땅 어디인가는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아들 이 두 놈들을 당신 좌편 우편 좌편에 좀 앉게, 여기서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명하여 주소서. 여기서 왜 명한단 말을 했겠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입에 나와서 이건 내가 명한 거야. 그럼 땅땅땅 끝이네. 어떤 10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불평의 말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명령을 해주세요. 그럼 이 어머니가 생각한 우리 주님의 나라라고 해서 표현까지 했어요. 주님의 킹덤, 그 주께서 말씀하신 바실레아라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나라에 우리도 좀 한몫 좀 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들 쫓아왔으니 그 나라의 개국공신의 1등 공신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말하네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땅에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 교회들이, 소위 기독교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제가 수없이 몇천 번을 반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 이 세상, 이 사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여기를 뭐 성역화하고 뭘 깨끗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땅. 그 땅에서 우리도 함께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한몫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그 사회, 그런 도시, 그런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섬기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 왕국이 세워지는 거고, 그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 그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떤 현현될, 나타날, 세워질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작 구할 수 있는 것도 뭐겠어요?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가서 외쳤더니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더 악한 놈들만 더 많이 창궐하고 더 깊이 있게 숨어 들어가고 악한 것을 도모하는 세상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나요? 한번 들여다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가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러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 세상이라는 것을 향하여 뭘 할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 세상을 향해서 뭘 하기 이전에 나라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인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면 바뀌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게는 여러분의 자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을 거고 직장도 있을 거고 등등,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왕 되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치해 나가심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섬기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미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여 주세요 라고 부탁을, 요즘 말로 청탁이죠. 혹시 뭐 뇌물 같은 거 갖고 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뇌물 대신에 큰 절로 대신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너희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은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아이테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못 구하고 엉뚱한 걸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이니까 항상 구해야 되는 거, 항상 이 땅에 있어야 되고 온 인류가 영원토록 항상 구하지 아니하면 다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를 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너희가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희는 구하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해야 되는 건 다음에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시며 뭐를 곧바로 말씀하시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너희가 그거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이 양쪽에 있는 아들의 옆구리를 쿡 찔렀겠죠. 이것들 빨리빨리 대답해. 이들은 지금 자신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덥석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어떤 잔? 내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이니까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은 내 잔을 너희에게 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언젠가 너희는 받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이게 무슨 단순히 뭐 포도주 한 잔, 개국공신의 첫날 피로연과 축하연을 이룰 때에 그때 무슨 잔 하나 주나 보다, 금잔에다 뭐 포도주 한 잔 따로 주나 보다 생각하고, 아이 그들이 덥서, 아이 그거야 당연히 받죠. 누가 주시는 건데, 누가 아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네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미래요.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당신이 주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잔밖에 없어. 그러나 그 잔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거고, 내 좌우편에 앉고 뭐 이러는 거는 누구를 위하여 될지는 나는 몰라. 나는 거기 관심도 없어. 그거는 나의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예비된 준비된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야. 그럼 무슨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들에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죠.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그게 준비. 그럼 이 잔은 고난, 죽음이에요. 계속 고난, 죽음 얘기하셨으니까 그 고난, 죽음이라는 당신의 잔을 마시는 자. 근데 고난, 죽음의 잔, 그건 누구의 잔? 당신의 잔이니 그 잔에 따라주시는 걸 1차적으로 먼저 마셔야지 라는 것을 담으신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때는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세상 나라의 그런 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는 두 번째 순환 부활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 이야기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 그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끝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으뜸은 다 프로토스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이 다시 반복해 나오네요. 이 뜻은 좀 이따 좀 나눠보기라고. 그리고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 섬기는 자로 끝나지 않고 종까지 되라고 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가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내 나라의 큰 자들은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내 나라에서 섬기지도 못하는 자는 큰 자라고 취급도 안 해주고, 섬길 수 있는 자를 내가 큰 자라고 얘기하며, 그 큰 자 섬기는 자는 결국은 섬겨야 하니 크지 않고 작은 자,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뜻을 통하여 하늘과 영이 되어 있지 못한 그 작은 자들, 그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도록 되어 있는 내 나라의 으뜸이 되어야 해. 그 으뜸이 딱 되어 있는 그 큰 자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작은 자,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되겠니? 종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말씀하신 게 잔을 마시게 된다고 하셨죠. 무슨 잔을 마시나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놓고 덥서 뭐부터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잔, 고난의 잔부터 먼저 덥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죽어야 되지. 나도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야지. 제가 그 잔을 꼭 마시게 좀 해주세요 라고 아마 기도할지 모르고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잔 이전에 이 잔, 내 잔 먼저 먹으라고 했던 받으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잔이 뭡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6월절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왕 마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것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에 2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제자들이 볼 때 이걸 내 몸으로 먹어? 예수님의 몸으로 먹어?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먹는데 갑자기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너희 모두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는 잔이다라고 하면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갑자기 피라고 말씀하시네. 그 이들이 마시다가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피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마시는 자는 당신의 죽음이라는 잔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죽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잘 이해가 그들은 안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다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를 건성건성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을 때 그 예전의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이런 말을 다 지나치기도 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서 그냥 세상으로 우리의 어떤 헌신과 열심으로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래 내가 그 잔 마셔야지 고난의 잔 이렇게 생각만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잔을 받을 것이야 마실 것이야 라는 그 1차적인 잔은 당신의 생명이 담긴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이 내어주는 물, 피, 생명 담긴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은 안으로 충만히 갖게 될 거야. 이것이 먼저 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내 나라에서 큰 자도 못 되며 내 나라에선 꼴찌도 되주면 내 나라엔 들어오지도 못하게 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나라는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영, 말씀, 물, 피, 성령 이 모든 거냐 하나니까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세트로 완전히 넣어줄 거니까 그 떡과 포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내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것을 먹을 때 어디서 먹어요? 식탁에 둘러 앉아 먹네. 식탁에 둘러 앉아 먹을 때 지금 누가 주십니까? 누가 서브합니까? 예수님이 주시죠. 빵 들고 떡 들고 하시고 포도주 잔에 따라서 전부 다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서버네. 그 예수님을 성경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바로 그 섬기는 자, 으뜸된 자, 첫째된 자, 그는 어떤 의미에서 으뜸 첫째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냐? 세상과는 달리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자 되고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려내어 나를 완전히 유괴되어 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잊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라는 생명의 떡과 예수라는 생명의 피 음료를 마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의 육 안에다 채운 자, 그래서 자기들의 육은 떠나고 그만이 생명이 되어 그들을 살려냈으니 그들도 뭐가 되냐? 우리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에서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주는 나의 떡과 나의 포도주 너희가 마셔야지. 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마셔야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먼저 떡과 포도주로 너희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바로 내가 말하는 너희들이 또 원한다고 세상 말로는 하고 있지만 그 큰 자, 아니 그런 큰 자 말고 그런 세상에 말하는 위대한 위인 말고 내 나라에서 위대한 자 되어라. 세상에선 끄트머리 되고 천한 자 되고 별 볼일 없는 자 같아 보이라. 성도요,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들의 발걸음이 예수와 함께 가볍고 기쁘고 뛰고 찬송하는 그 안진배가 일어설 때 성전에 뛰어들어가 기쁘어서 뛰고 날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소?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과 그들을 임의로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한 그 고관 대작들이 그들 백성들에게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42절의 나라는 세상 나라, 당시 이들이 속해 있는 유대 나라, 이미 로마의 식민 시야에 있기도 했지만 그 헤롯 대왕의 그 네 아들들이 각각 나누어 찢어 갖고 있는 그런 나라, 세상 나라, 거기에 율법 성전의 제사장들은 연합하여 그 세상의 무리들과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나라는 바로 크고자 하는 나라, 세상으로 크고자 하는 나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으로 영으로 크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나 4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주의 나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내 나라에 거한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을지니, 왜? 내가 너희를 그 죽어가는 생명 없는 세상에서 불러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성도들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구해야 된다. 바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포이에요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라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 대한 말씀을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42절에서 그 고관이라고 쓴 단어 있죠. 이 고관이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메가스를 가지고 43절에서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크고자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게 똑같은 메가스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믿음, 사랑 이런 말을 세상도 씁니다. 근데 세상이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같아서야 되겠어요? 차원이 달라야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며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걸 성도는 누리고 있어야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인간적 관계에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아내로 찍어내려 보내주신 그런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그의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이 어찌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자 한다는 어떤 이념과 정치 체계와 어떤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도 동조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단어는 같고 말은 같으나 그 단어와 말이 국어사전, 영어사전, 옥스퍼드 사전이든 웹스터 사전에서 define, 정의 내려놓은 그런 정의, definition이 여러분의 영어 속으로 들어와서는 아니 된단 말이에요. 산다, 생명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런 말들을 사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나라 안에 있는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깨달아서는 아니 된다. 너희들은 같은 메가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메가 처치, 빅 처치를 영어로 메가 처치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그냥 다수로 쏠려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돼서는 안 돼. 너희들은 이런 차원으로 커야 돼. 어떤 차원?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자 되라. 섬기지 못하는 자는 내 나라에서는 꽝이야. 내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낮은 자란다. 완전히 거꾸로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면서 또한 가장 낮은 자란다. 그럼 너희가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끝은 뭐냐? 종 되는 거다. 왜?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자 된다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고 섬길 수 있는 자 되었으니 너로 말미암아도 누군가가 섬길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너와 나의 관계를 보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않냐? 사람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장 크고 큰 것.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무엇? 프로토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한과 달라. 나는 그 율법을 너에게 준 자여,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 은혜와 진리가 담겨있다라는 것 복음으로 너에게 들려서 완성할 자. 그래서 나는 그 율법, 첫 번째 것을 섬기는 자, 세상 나라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어떤 그 법들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완전하게 사랑으로 다 풀어서 섬겨줄 자. 그러니 내가 큰 자지. 내가 그러니 나만이 너희를 섬길 수 있는 자지. 나 외에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는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섬김을 받아보지 못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엉뚱하게 누구에게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이종교도 가고 저런 현자도 가고 이런 철학도 배우고 저런 철학도 배우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 알고 그가 나를 어떻게 섬겨주신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예수 외에는 나를 섬겨줄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분도 없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것, 부귀영화, 세상 좋다라는 것, 그 무엇과도 나를 섬겨낼 수 있는 건 없네. 어떤 나,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나, 세상에서 뭔가 돼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먼지로 끝나게 될 그런 나를, 너 먼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생명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내가 그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를 다시 지어놓을 거야. 그러니 너희를 아이테오, 구하라. 그럼 내가 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다시 창조해줄게. 내 안에 와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라는 이 말이 43절에서 아까도 한번 헬라어를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섬기는 자는 단순히 그 끝에 다시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종과는 다릅니다. 종은 둘로스예요. 근데 이거는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이는 어떤 단어에 사용되는 거냐면, 이 섬기는 자는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도 있지만 일반 로마 당시의 시대에는 그 계급사회, 신분사회다 보니까 그 집의 주인을 섬기는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로 잡혀온,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다 노예가 되는 건데, 그 노예들 중에는 학식이 있고 배움이 있고 언어를 잘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와요. 돈 주고 사와. 그걸 갖다가 속량하다, 오늘 뒤에 나옵니다. 속량해서 와요.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데 자기 집의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집사들은 뭐하냐?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식탁 그 옆에서 좌우 그 모서리 거기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주인이 식사하실 때. 그리고 주인이 지금 뭐 필요하신 것이 없나? 뭐 국은 떨어지지 않았나? 십제에게 고기는 다 떨어져 가지 않나? 좀 뭐 더 드시려고 하진 않냐?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계속 그 식탁에다 제공해 주는 자를 갖다가 디아코노스, 헬라어니까 한번 따로 세워서 디아코노스, 그들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 집사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이 뭐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라는 말은,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거야. 내 잔 뭐?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는 당신이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그 많은 음식을 딱 둘로 나누면 떡이며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라는 잔과 그 떡을 너희들이 먹었으니, 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졌으니, 너희들도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갖고 있지 못한 헛되고 거짓된 영과 복음, 가짜 복음들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식탁을 차려서 내어줄 수 있는,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날마다 그들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일의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디아코노스가 돼야지. 그러면 너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 그 옆에 서가지고 나도 배고픈데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 그런 못 먹은 자는 나가 세우지도 않는다. 너는 이미 그 식탁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너는 그 식탁에서 이미 다 먹은 자, 왜 내가 이미 너희들을 거기 앉혀놓고 내가 서서 너희들을 먼저 한번 섬겨줬지 않느냐? 무엇으로? 그 유월절 만찬의 식사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몸을 주고 나의 피를 주면서, 그리고 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면서 섬겨줬지 않느냐? 섬김을 받은 너희들 중에서는 똑같이 나와 마찬가지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을 나는 큰 자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내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그런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헛되게 그 잔 마시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이 한 몸 던져 죽겠습니다, 이런 걸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논쟁하고 변론하며 싸움박질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이 그 으뜸이라는 거 아니냐? 이때 으뜸은 메가스라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첫 번째라는 의미인 바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로토스를 씁니다. 그럼 너희가 으뜸이 되냐? 그러면 너희는 으뜸의 짝인 뭐가 돼야 되겠어요? 꼴찌가 돼야지. 마지막이 돼야 되지. 그래서 프로토스의 짝, 이 프로토스 첫 번째, 처음 뭐 이런 의미, 으뜸, 처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거의 짝은 마지막이죠. 우리 주님 말씀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며 또한 오메가요. 나는 첫째요, 첫 번째 또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때 사용하는 말. 그럼 이건 으뜸의 짝은 프로토스의 짝은 에스카토스, 바로 마지막입니다. 바로 끝인 거예요. 너희는 이미 큰 자가 되어 있네, 섬기는 자가 되어 있네, 으뜸이 되어 있네. 그럼 너에게 남은 건 하나가 있다. 그런 자들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내 나라의 일꾼, 복음을 맡은 일꾼,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일꾼, 충성, 신실하게 내 말을 따라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내 종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때 이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둘로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의 손에서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가 그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그 주인이 또한 살려낼 수도 있는 존재가 종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고 살아나 생명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와 같으니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의 그 자 종이 되어야 아니라 으뜸의 자 에스카토스가 되어야 되니라. 그러면 첫 번째 프로토스의 짝은 말 그대로 에스카토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이렇게 피날레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떤 행함? servant로다가 행함. 이걸 영어로 servant라 번역하죠. 그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를. 내가 너희가 그렇게 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자,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준 자 되었으니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 왜? 너는 내 말대로 그렇게 됐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할 때 처음, 이게 으뜸이라고 번역한 오늘 본문의 나라 프로토스, 그리고 마지막은 에스카토스. 이 둘이 짝이네. 시작 아르테며 마침 텔로스다. 이거 우리 주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이름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갖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되냐, 으뜸 첫 번째 것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에스카토스 마지막을 이루는 자들. 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거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 그래서 결국은 섬길 수 있는 자. 그러나 섬기는 자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김을 했고 그 섬김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섬기게 되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종이 되어 섬길 것이다. 종이 된다는 건 죽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은 우리들을 바로 그와 같은 디아코노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디아코노스의 짝인 둘로스까지 되게 하여 끌고 가셔서는 그 둘로스의 그 영광의 삶, 나의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영광의 삶, 그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45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나를 당신의 그 핏값으로 대속해 주셨어. 속량해 주셨어. 그분이 나에게 pay the price,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어. 이런 말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게 뭐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셨대. 자, 우리 주님이 섬기실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섬겨야지. 우리 주님 봐봐,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섬겨도 부족한데, 아니 그분이 섬기셨다면 우리는 그걸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박박 땅을 기면서라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형제들 섬기고 우리 교인들 섬기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섬김의 의미의 개념은 뭐 뒤치다거리 해주고 어떤 것을 도와주고 이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거 섬김 맞아요. 근데 그런 섬김을 세상 나라의 섬김,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 말은 똑같이 우리가 섬기라는 단어, 말은 갖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섬김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섬김은 다른 섬김이어야 되죠. 이건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겸손하십니다. 예수님 자애스러우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인내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은 나를 섬겨줄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섬길 수가 없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섬길 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라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어찌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우리는 고작 육신의 생명, 고작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무슨 헌신, 봉사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어찌 예수님을 섬기는 거겠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섬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 하늘이 땅에다 비를 내려주어 섬겨주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내가 땅인 너희들에게 섬겨줘야만 하는 것이야. 생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리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흐르는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인자가 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가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다 떡과 포도주인 나를 생명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야.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은 예수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된 이 세상 하나님의 집의 집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분만입니다. 그분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제는 섬김을 받았으니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잔과 그 떡을 마셨으니 그들도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그들을 놓고 하늘 된 자,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 그래서 으뜸 중에 으뜸은 하늘, 그들을 다 하늘 된 자,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당신만이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라이언스 클럽의 사람들의 섬김과 이 땅의 대통령들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 섬긴다는 말과 그런 여타의 모든 섬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이 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섬겨낼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섬기러 온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나의 이 거죽인 부식해 이 목숨을 너희들에게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진리의 못으로 3번 박히고 완전히 박히고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랜섬, 대속물, 헬라어로는 루트론이라고 하는데 루트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온 것이야. 내 자체가 너희들에게 대속물이야. 내가 없으면 너희는 대속, 속죄받을, 용서받을, 살아날 길이 없느니라. 이 루트론이라는 단어를 쓰시네. 이 루트론이 뭐냐? 루오, 풀리다, 깨우쳐지다, 이런 뜻이에요. 낙이 메어져 있지? 곧바로 11장에 그 얘기죠. 그 낙이 묶여져 있는 낙이, 그 두어 상태에 있는 낙이 가서 풀어와라. 이게 루오. 바로 이 세상에서, 땅에서, 육에서, 인생에서 어떤 자기의 욕망에서 붙잡혀 있고 이 땅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풀어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그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이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디아코노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근데 어떤 종?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란다. 그 종, 그 둘로스로 오셨네요. 그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 안에서 나의 살과 나의 피, 그 하늘의 양식, 진리의 하나님, 그 말씀, 그 양식, 그 생명을 너희에게 다 부어주어서 내 안에서 너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며 세상에선 발견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서, 내 나라에서, 내 왕국, 내 나라, 내 교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내 백성으로 다시 포예요 만들 것이야. 어떻게 만들어져요? 당신의 은혜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믿기 시작하네. 믿어졌네. 왜? 그의 믿음 내게 들어와서 믿어지네. 그래서 구원받았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구하도록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가 이제 구하였으니 성령 받아, 물피 받아. 너희는 내 것으로 지어졌어. 내 작품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다 만드신 바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배소서 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8절을 이하여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복음을 읽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은혜의 복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포예오 만드신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향기 담긴 시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으니 선한 일, 하늘의 아가토스의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그게 디아코노스 하는 자요, 내 나라에서 으뜸되는 섬기는 자요. 그래서 맨 밑으로 날아가서 자기의 몸을 다 이제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잔까지 마신 나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 잔, 내 생명 마셨으니 너희들의 부식해라는 육신의 몸도 이제는 세상에 내려놓고 생명 원하는 그들에게 마음껏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 그와 같이 지으심을 받은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페리파테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며, 그러나 디아코노스가 끝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잡혔으니, 생명정말 갖고 있으니 그들은 둘로스가 되는 게 두렵지 않네. 내 주인이 내 생명 갖고 계신데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그 생명이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건 푸시케인데 나는 푸뉴마 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식탁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 그 목숨을 내주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떡과 포도주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디아코노스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둘로스로, 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서신, 편지들을 보면 항상 첫 번째 절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의 이름은 바울이요 라고 밝힘과 동시에 바울은 그냥 이름에 불과하고, 그러나 정말 내 이름은 이런 겁니다. 나의 real identity. 그래서 요즘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real ID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다적으로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해야 된다죠. 그 real ID, real identity,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종, 둘로스, 바울과 디모데,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그럼 종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됐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기억나세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 되지도 못하면 종도 안 돼. 으뜸이 되지도 못하면, 섬기는 자 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식 먹어보지도 못하면 종도 못 돼. 양식 먹고 떡과 포도주라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섬기심을 받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섬겨야지만 나는 살아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종 되는 곳이 올시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들을 갖다 누구로 하냐?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네. 그럼 집사와 이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감독들은 다 누구?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등등의 당시에 이미 디아코노스인 우리 주님 예수 집사님을 통하여 그 양식 식탁에 둘러앉아 한번 듬뿍 맛있게 먹고 만족하며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하는 하늘의 것으로 자족한 그들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드디어 디아코노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었죠. 디아코노스가 프로토스 첫 번째였다라면 이제는 그들은 둘로스라는 에스카토스,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 그들의 끝에는 뭐가 기다릴까요? 맞죠. 3일길 골고다가 기다리네. 근데 거기서 죽어야 예수님처럼 뭐가 돼? 부활하네. 생명 얻네. 하늘로 승천하네. 결국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으며,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도합 12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성령이 그들의 가운데 아직 있지 않으니, 그들 안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못하여 아직 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역사 속에서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지금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그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셨듯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신다는 권세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받고, 이 세상에서의 으뜸되는 자, 이 세상에서 메가바이트든 뭐 기가바이트든 뭐 이런 것이 고관, 대자,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큰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떡 먹은 자, 그 잔을 마신 자, 생명 가진 자로 섬기는 자 되어 있을 것이 분명히 맞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섬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물쭈물쭈물 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갈까 말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정하시오. 그리고 결단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위해 대성물로 섬겨주시려고 하신 그분의 섬김을 내가 받아야만 되는 거구나. 내가 이젠 들어가야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안에 지금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되 그냥 들어가지 말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우리의 영원한 디아코노스인 섬기심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그 섬김을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떨리고 전율하며 희열에 감동되어 우리도 그 길 쫓아가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와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 영광 찬송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또다시 흐르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